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6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의 사진에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른쪽에 또 사진에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오늘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정부 조직 혹은 그것을 대표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한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물론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권세를 주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사탄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탄이, 또 악한 인간들이 그들의 악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600만의 그 유대인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무섭게 살육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탄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졌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을 뺏긴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도들이 싸워서 지게 된 것은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몸을 뺏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로마의 그 원형극장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서 짐승의 몸속으로 그들의 몸이 들어가는, 몸이 죽임을 당하고 몸이 처참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겪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싸움에서 졌다고 할 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사탄이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당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에 지금 적 그리스도가,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습니다. 성경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군사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받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공산주의 정부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북한 정부일지라도, 김정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그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그들이 할 것입니다. 권세를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받아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영어로 볼 때는 NASB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근본적인 의미의 그 차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이 번역은 영어의 킹 제임스 성경, 또 뉴 킹 제임스 성경, 또 NIV 이런 성경,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전에 이 앞에 있는 그 말씀에는 창세 이후로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되느냐. 저는 이 번역을 취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언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물론 실제적으로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창세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하신 영혼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고 또한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들을 창세전에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리 얘기하면 믿는 자들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따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어떤 인종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에 어떤 곳에 살고 있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다 이루신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아서 자랑거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에 하나라도 더 얹어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속한 것이면 언제나 내가 불안하고 언제나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만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약속, 그 외침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서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잠깐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을 통해서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행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뿐 아니라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지만 짐승에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개혁주의에 뛰어난 신학자이신데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모든 세상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가 크게 승리한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은 누구입니까? 이 개혁주의에서는 사탄이 정부, 나라의 정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세상 정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세상 정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의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압박하고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로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박해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가 보는 이 말세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 어려운 어두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다, 불신자들이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서 박해를 받고 거의 교회로서의 선교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황에 도달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상의 정부를 향해서 사람들이 경배를 합니다. 왜요? 여기 짐승이라고 할 때 이 개혁주의에서는 바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에 대해서, 세상 정부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를 여신이라고 해서 이 로마 자체, 로마 황제도 숭배했지만 로마 정부,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신격화하고 숭배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는 여기에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과거에 주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짐승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 정부. 근데 그 뒤에, 세상 정부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이 세상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때이죠. 이 세상 정부들이 이 교회를 마구 박해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봐도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당면한 그 시험이 굉장히 압박이 큽니다. 요새는 미국이나 또 한국에 아주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게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매우 이 압박을 받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그 중동 국가나 이런 데서 당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박해 이런 것보다는 좀 덜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아주 박해하는, 저쪽에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목을 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물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요. 네. 온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해석에 의하면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 정부가 교회에 대한 승리를 하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인 그런 이 효용성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도 존재한다. 말세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사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인물로,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아까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 말씀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한 짐승에게 경배하는 대다수의 불신자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해석에 의하면 앞으로 오게 될 환란기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무자비한 박해를 하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 많이 순교를 당할 텐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몸의 생명을 뺏어갈지언정 그들의 영적 생명, 그들의 신앙을 뺏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할 때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번역은 우리 이 성경의 개역 개정에 있는 말씀이고, 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국제역에 나와 있는 그런 번역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 때문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간다고 했습니다. 네, 사로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생명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그들의 몸을 뺏기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제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박해하는 자들에게 반항을 하지 말고 마땅히 칼에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의 해석 말고, 자, 이 말씀의 해석을 보시면 이거는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또 NASB, 이 영어 성경들에 있는 번역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조금 전에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서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여기에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칼로 해한 자들, 칼로 죽인 자들, 이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양쪽에 다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네,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속에 다 있습니다. 또 칼로 죽이는 자는, 교회를 해하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일단 낙짓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현을 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이 배경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지금 그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뿔이 있고 마른 용과 같이 하는 이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보기에는 양 같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성경에 나오는 옛뱀과 용은 다 마귀를 가리킵니다. 예, 마귀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 선지자입니까? 개혁주의에서는 바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종말에 관한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 요한계시록 지금 13장 11절에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군가? 거짓 선지자인데 어떤 시대의 거짓 선지자인가? 복음 시대의,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복음 시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여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양과 같이 보이는데 두 뿔이 있고 용과 같이 말을 하는, 마귀와 같이 말을 하는 바로 그 자들이 이 복음 시대의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종교, 반기독교적인 철학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여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본래가 정치적인 인물이고 또 그는 그런 그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칭 하나님이 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종교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세대주의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는 언제 때를 말하는가? 7년 환란기 때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 두 뿔 달린 이 짐승, 양같이 생기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바로 7년 환란기, 앞으로 미래에 있을 7년 환란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네, 그것이 복음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거짓 선지자이든 혹은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환란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이든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중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다. 누가요? 사탄의 일꾼들이, 마귀의 일꾼들이 어떻게 가장하는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죠? 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말씀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그 귀한 정통의 믿음에서, 달리 얘기하면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따라가는가? 미혹하는 영, 악령과 귀신, 악령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후일에, 말세에, 종말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사탄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 악령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테스트로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유혹을 거절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성장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너무 잘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듣고 순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바로 신앙의 정수를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교주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거나 신학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어떤 교사나 지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떠나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들, 구약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잠자다가도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더냐? 이게 누가 했던 말입니까? 뱀이, 즉 마귀가 첫 여자였던 이브에게, 하와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아니, 지금도 그렇게 믿나?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이 성경이 아직도 구구절절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가도 있고요. 신학교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과거에 신정 정치할 때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악을 제할지니라. 물리쳐야죠. 그들요. 네. 그들과 또한 싸움을 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죠. 네.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이 교리 이런 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맞다고 얘기할 때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악을 제해버려야죠. 여기 선지자는 죽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죠. 예의 차리고 좋은 관계 맺고 그 좋은 게 좋아 평화롭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죠. 여기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착을 막 하니까 허겁지겁 자리를 일어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그냥 자리를 비워놓고 그냥 다른 데로 나가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죠. 베드로를. 가르친 대로 어떻게 행치 않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한 형제다. 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책망을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하고 책망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바로 악을 제하는 이 교리를 잘못 왜곡해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바꿔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이단 교리로 바꿔가거나 자유주의 교리로 바꿔가거나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이단 교리나 이런 그 자유주의 교리나 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여기 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리적인 악이에요. 교리적인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제해야 됩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실제로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물리쳐야죠. 지금 미국의 그 PCUSA죠. 네,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이 그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관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들도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럼 이 말씀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말씀을 여기 했는데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뭐가 됩니까? 인정해버리고만 하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이제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 다 주례를 해야 되는데 강제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이고 보수적인 이 미국의 우리 한인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교회당 다 잘 지어놓고 했는데도 다
하고 놔두고 나와요. 가지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타협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 다 놔두고 나와요. 새로 교회당 짓거나 혹은 뭐 어떤 공회당 빌려서 일단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저쪽에서 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나는 거냐?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게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이 하는 거 괜찮아.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환영해. 당신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신들 얼마든지 환영해. 그 사람들이야 환영할지 하지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후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보면서 교회 안에서 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버리면 그 다음엔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더 타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과 싸우면 피곤해요. 악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신앙은 희생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희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를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은 더 많이 죽을 고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돈 벌려고? 아니죠. 뭐 자기 공부하고 학위 따려고?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무료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순례자의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희생에 가는 길이 돼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가려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희생하신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하늘의 상급도 없어요. 희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희생했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되려면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해야 됩니다. 대우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교회에서 교회 잘못 본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큰 자냐?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일하는 자들입니다. 바치는 자들입니다. 희생하는 것. 악을 제하는 거, 싸우는 거, 희생하는 거죠. 중성모략도 받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그러고, 막 나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세상 앞에 침뱉음을 당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상하게 왕따시켜버리고, 싸움이 있죠. 희생이 있죠. 악을 제하는데 해야 합니다.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땐 잘 들어야죠. 왜? 그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외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많이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성경에 듣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듣지 않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그들이 뭐 계시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직통 계시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느니, 내가 묵시를 환상을 받았느니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온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자기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 하나님, 나의 회의라고 카운슬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집회, 뭐 그런 건데, 하나님과의 뭐 가까운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들을 꿰어내어서 하나님 원치 않으신 악한 길로 끌어내고 악한 행위를 하도록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그런 말하죠. 내가 꿈 꾸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계시를 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환상 보았다, 뭐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미혹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교활한 것, 간교한 것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뭐 지금 죽었지만 이 안상홍이나 뭐 그 이후에 또 있는 그 장길자 그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심판하시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입니다. 겉으로는 가운이 목사 가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의 학위 가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속에서 나오는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이 진리에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계속 듣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노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던 진리,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순수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다 털려버리고 다 노략질 당하는 것입니다. 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에서 이단, 정통 이런 용어를 가지고 뭐 개신교인들을 피탁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종교 재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전례 아주 악한 그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기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정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디비전 혹은 다른 어떤 교리, 다른 가르침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 그리고 그 성경이 말씀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그 정통 교리, 성경대로 따르는 이 복음적인 이 교리를 떠나서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비정통 교리를 가리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어디서 나온 거냐? 가르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단에 속한 자들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 이단에 대해서 그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이렇게 하게 되면 왜 그 사람들 뭐 다들 자기 의견이 다 있는 건데 그 뭐 다 표현이 있고 다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왜 내 생각도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 뭐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 생각과 다르고 달라서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거 진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믿는 우리의 그 역사적인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통 교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이단들이 와서 하는 얘기나 우리가 하는 얘기나 서로 섞여버리게 됩니다. 딱 분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럼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훈련 받아야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주신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Whole counsel of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전하고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까다로워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많은 거짓 성경교사가 나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거짓 선지자는 사악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간음을 행하는 자라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교리적인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에스겔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 우상에 의해서 아이돌 우상에 의해서 예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것입니다. 교리적인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가난한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단들이 헌금이 보통 일반 교회에 사는 것보다도 10배, 20배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단들 가운데 여자 문제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거짓 선지자가 더 활개를 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또 같은 종말에 관한 장 마가복음 13장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 거짓 선지자의 임무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적 그리스도를 후원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두 뿔 달린 양같이 생기고 그렇지만 용같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사명, 일, 과업이 무엇인가? 그건 앞서 나온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적 그리스도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도우미가 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임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언제 이런 활동들이 있죠? 현재 시대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언제 있죠? 앞으로 미래 7년 환란기에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여기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 시대를 봐도 예를 들면 로마 제국 같은 때 봐도 그때 이런 여러 그 다른 종교의 이런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황제를 숭배하게 또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나라를 숭배하게 하도록 그렇게 저들이 돕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미래에 7년 대환란기에 그때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도와서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한 자가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짐승은 왼쪽에 10뿔 달린 짐승, 7머리 10뿔 달린 짐승, 적그리스도, 또 오른쪽에 2뿔 달린 양같이 생긴 용같이 말하는 이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을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보면 같은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쓸 만큼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그리고 자기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언제 그게 일어나죠?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위에 이런 어떤 이런 신적인 존재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혼란기에 지어질 성전을 말씀합니다.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 7년대 환란기에 3년 반이 딱 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